평생 직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직장이 한때 그 성공한 사람의 삶의 척도이고요. 또한 모든 직장인들의 목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흔히 말하는 요즘은 뭐 MZ 세대 아니면은 다양한 MZ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에 걸쳐서 이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희미해져가는 또 이 평생 직장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중한 게 뭐냐면은 높은 연봉이죠. 직장인들에서 몸값 높이기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소속감을 고취시키지 않아도 직원들이 다 소속감이 아주 투철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소속감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 직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인력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소속감이 요즘 시대의 직장에서뿐만 희미해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이 소속감이 상당히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색채가 되게 강했었고요. 근데 요즘은 지역의 색채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또 가족에서도 많이 그 색채가 강했었는데 가족도 불행의 씨앗이 된다면 그 가족도 파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영원히 헤어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곳의 소속감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저는 책임감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 가장 위험한 분야가 어디냐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소속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없어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또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고요. 그만큼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소속감이 툴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지 한 교회, 어느 교회의 소속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원적인 근원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평가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야 하는 외적인 모습의 삶의 평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평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어야만 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평가하면 돼.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너의 직분이 어느 직분이냐. 장로이냐 권사냐 집사냐 목회자냐.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만큼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헌금의 액수를 드렸느냐. 그게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평가의 기준. 거듭났냐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함도 나타나고요. 또한 돕는 자들도 나타나고요. 또 교회에서 충성으로 봉사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나 봤을 때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생각했고 성령을 받아들인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이, 그의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와
동행하기를 위해 힘쓰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죠. 근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사역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마술은 너무나 대단하여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그를 우러러봤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명성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10절에 봤더니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마술사를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후손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마술사가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 사람들로부터 많은 명성과 존경을 받았던 이 시몬이 빌립 집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시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시몬이 어떻게 했대요? 그 마술사 시몬이 믿었대요. 믿고 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겉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후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바래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능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세례 받은 후에 뭐라고 했냐면 전심으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지금의 이야기를 한다면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님이 신방할 때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이런 열심으로 누가 했냐고요? 시몬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이요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이 때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오래간만에 운동이나 해볼까 하다가 잘못된 운동이 근육통을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회사에서 원칙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일 처리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했다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시간에 쫓기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저는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정말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일평생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와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겼던 분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복이 됩니다. 이런 열심은 진짜로 칭찬받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어울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열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열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열심히 섬긴다 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또한 그 이후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기에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열심은 많은 자들을 핍박에 놓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열심,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을 한번 볼까요? 이단들 보면은 기성교회,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은계지구에 있는 이단 단체 두 곳에서 항상 방문하고 포교 활동하는데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대 항상 있어요. 그들의 열심은 정말 더 대단합니다. 덥든 춥든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타겟이 되고 대상이 되면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약간의 번외적인 이야기도 있는 하나를 하자면은 제가 좀 마음 아팠던 또 제 뇌리에 좀 남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회 청년이 교회에 좀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오래 있었던 청년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그 사회의 친구가 한 이단 단체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 때문에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상담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제가 그것을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던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너무 반가워주고 저한테 연락도 많이 해주고 저를 정말 좋아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곳이 이단인 건 제가 알지만은 정말 그곳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못 가르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열심을 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열심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서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원망하고요. 나와 같이 하지만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우리가 더 소망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빌립을 쫓았고요. 예수와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는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 시몬이 좋아 보였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연약한 자였고 그는 부족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한 열심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한 열심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뭘 하죠?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주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봤더니 두 사도가 성령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후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들도 궁금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가 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가 성령 받은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사역할 때 권위를 주신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요.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우리가 경험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3,000명과 5,000명에게 설교할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지라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존재할까?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일과 성령이 임하신 일이 시간의 차이를 두어서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의 단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시간에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한 단계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고요. 또한 믿고 세례를 받고 또한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가능하다는 이게 바로 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때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죠. 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교회 다닌다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성령과 동행하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도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마술사 시몬이에요.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이 시몬이 성령과 임재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자, 시몬은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에 좀 눈이 가세요? 저는 18절 후반전에 돈을 들여가지고 눈에 가더라고요. 자, 시몬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은 그들이 보여줬던 권능, 그들이 성령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을 자신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정말 저런 건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지금껏 마술사들에게 돈을 줘서 자신이 마술을 배우는 것처럼 마치 성령도 자신이 돈을 주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는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지라고 해요. 무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다시 그가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되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오히려 빌립의 능력을 쫓았던 거였어요. 빌립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명성 얻기를 바라는 헛된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몬은 복음을, 예수를 자신이 유명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성령은 물건처럼 돈을 주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내 삶에 감사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기만해요. 열심히 하는 척, 보여주는 척.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먼저인 적이 없으셨나요? 즐겁지 않고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단단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라는 명하신 말씀에는 왜 귀를 닫으시면서 축복과 은혜의 말씀에는 왜 아멘을 하세요?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않고 왜 가나안 땅을 건너갔다는 말에만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귀가 뜨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생활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께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요, 성령을 모독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 시몬을 향하여서 좀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 없느니라. 자, 잘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가르쳐주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주의 말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시몬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돈 줄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또한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혹시 내 안에 성령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러다 보니 은혜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려 하고 또한 공짜로 주는 선물을 굳이 내가 돈을 주고 돈을 내려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보여도 단 한 가지, 믿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에 여러분 바람의 끝을 여러분의 시선의 한계에 가둬놓지 마길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 장난감 가게 갔어요. 근데 아이는 자신이 사고 싶은 조그마한 자신의 손에 들 수 있는 걸 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정말 큰 것을 사주려 큰맘 먹고 갔던 거였어요. 결국 그 아이는 작은 것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틀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만 가로앉히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려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시선에서 가둬놓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인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질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도 알려주세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방법을 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저주를 하지만 그 앞부분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죠?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기도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회개가 기도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기도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기도는 특별히 매여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은 예수께 매여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께 묶여 있어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도 그냥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악의 것들이 틈차지 않고 악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 않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를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 완전히 주님께 붙들어 매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4절에 보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시몬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정신 못 차렸죠. 좀 답답하기도 하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시몬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가 뭐죠?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한 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또 신앙을 갖고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로 키워야만 해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요청을 누구에게 많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담당 목회자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는요, 기도를 함께 하는 거지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할 때 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이 기도를 같이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던져놓고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나 할 일을 하면 되겠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굳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중보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몬은 그 기도를 요청하고 돈으로 지불하려고 해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되돌아왔다, 기도했다, 회심했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마술사 시몬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마술사로 평생 직을 갖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께 매여 있지 않으면 시몬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는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 예수를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표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또 그걸 직접 눈앞으로 목격했어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최후의 것들을 보면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는요, 예수를요,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시몬처럼 예수 믿는다 고백했지만은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가라고 돌아봐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시작, 이 시작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